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126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26편의 이 배경도 보면 우리나라와 참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누어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했을 때 다른 열강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위치에서 신앙이 약화되고 혼합화되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나라의 국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취약하고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고요, 북쪽은요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똘똘한 젊은이들이 BC 605년, 597년, 586년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포로로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조상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지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BC 536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79년이라는 시간의 텀을 두고 BC 458년 3차 귀환은 444년입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 2차 귀환은 에스라 학사,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갑자기 이루어진 이 포로에서부터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귀환한 이 일, 해방에 이른 기적, 이것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저는 이 단어가 참, 이 표현이요,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고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정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들의 노력도 아니었어요. 전쟁을 통해 쟁취한 주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끊어날 저녁에 갑자기 역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이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접하자마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들의 감정은 꿈꾸는 것 같았고요, 이것은 자기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는 된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6.25 발발 67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시편 126편의 이 말씀이 우리나라 민족의 백성들에게, 또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다가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포로 귀환은, 이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죠? 포로 귀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정하고 공적으로 뭘 하죠? 고백합니다.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잘 되면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될 줄 압니다.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뭐가 일이 잘 되면, 야, 내가 좀 뭔가 좀 능력이 있나 보다, 내가 좀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뭐가 막 꼬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봐도 별 수 없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숨겨진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케 하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고 엎드리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들에게 믿음이 생겨지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His story인 겁니다. 그분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이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잿더미가 됐던 이 땅에 67년 만에, 60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음악 각 분야에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NIV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지름길을 가게 하신다. He'll make your path straight. straight. 지름길, 고든 길을,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인생이 둘러가지 않고, 나라가 둘러가지 않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지름길을 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편 126편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그 신앙의 고백적 정신은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축복하심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와 감격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보세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냐 생시냐 하나님,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세상에 이런 이들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됐네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 보고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감사입니다. 감사를 빼놓고는 신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건강과 성숙도는 감사 지수를 통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의 삶 속에 뭘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게 하고, 만족이 없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고 하는 이런 마음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빼앗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26편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이들은 뭐하고 있죠?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입에는 웃음이 막 싱글벙글. 그냥 그 웃음을,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모습이 뭐죠? 자녀가 웃는 거예요. 자녀가 막 삶이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엄마 아빠 너무 행복해.
행복해,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230개 나라 중에서 거의 꼴찌였다가 지금 국력이 12등까지 올라가고요. 경제력은 7, 8등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UN 지속가능해법 발전 네트워크 SDSN에서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30개 나라 중에서 행복지수가 58등? 58등이에요. 갈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갈수록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변내라. Whatever the circumstance, be content. 나는 만족한다. Be content.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만족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더 만족해야지, 더 감사해야지. 예전에 미군 지나갈 때 껌껌 그 먼지 마시면서 껌껌했던 난데 하나님 지금 이만큼 해주시는데 날마다 막 춤을 춰도 지금, 그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딸들이가 결혼을 했잖아요. 애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그래서 아빠가 그냥 여유는 그래도 내가 부족해도 옷 하나 사줄게. 껌이 아니고 옷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아유 아빠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아니야 아빠 그냥 아유 애 키우느라고 고생하는데 옷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옷 사는데 가지는 못하고요. 엄마하고 이제 아마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옷 사는데 세상에 전화로 아빠 눈물이 나요. 그리고 감사해요. 내가 이번 주 주일날 갔는데요. 세상에 어깨가 펴지고 기가 살고. 여자분들은 그 옷에 그런 게 있나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유 그럴 것 같으면 또 사주는 건데 마음이 자녀가 행복하고 만족해 하니까 아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빠 같은 아빠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카드를 막 긁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좀 웃으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웃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좀 누리고 우리 입에 웃음이 좀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 웃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마냥 부족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더 큰 소유를 위해서 초조와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헤아리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누리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환경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고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고 해요.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어야죠. 그냥 입만 열면 맨날 다 죽겠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6.25로 돌아가자고요. 여러분. 네 번째요. 오늘 2절의 하반부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문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왕은 요 금식하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했잖아요. 느헤미야도 이국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가문의 출신이지만
왕의 총애를 받고요, 왕의 비서실장이 되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은, 그들의 신앙과 삶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 중에 혹시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야, 내가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는 하나님, 그 아내가 있다고 하는 그 천국, 나는 우리 아내와 함께 가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기고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를 섬겨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세계를 섬겨야 됩니다. 이제는 세계를 섬겨야 될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섬김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 마음을 활짝 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그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1년 6개월 만인가요? 그 미국의 그 젊은이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난 김정은 그거 참 진짜 그 북한 체제는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하여튼 만나면 몽둥이로 머리를 한번 때리죠. 어떻게 근데 그게 막 이게 씌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요, 사람이 확 씌어버리면요,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아니, 뭐, 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씌어버리면, 마귀한테 잡혀버리면 이게 지금 인간같지 않은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그래.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지. 자식이,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 한번 해보세요. 자식이 집에 건강하게 돌아오면 그냥 춤을 추세요. 자식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집에 꾸역꾸역 들어오면 할렐루야,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집에 저녁 늦게도 꾸역꾸역 들어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게 들어왔네요, 무사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한테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요,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79년 동안 2차 귀환 때까지 시간이 또 텀이 지났잖아요. 우리도 지금 남북한이 나눠진 지가요 70년이 됐어요. 70년이 넘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린 겁니다, 이들도. 저는 이 남북한 문제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감정의 골프마다 이데올로기의 이 사상이 너무나 다르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지역에 부흥회를 갔어요. 어디라고 내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6.25 때 북한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북한 쪽에 섰던 사람들은 다 남쪽에 섰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한 동네에서 아저씨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국군이 그 마을을 점령하니까 또 뭐예요? 그렇게 인민군 편에 섰던 그 사람들 또 막 죽인 겁니다. 한 마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6.25가 끝났어요. 민심은 뭐예요? 인민군 편에 섰던 사람들 다 색출해서 죽이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을 죽였던 저 사람들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요, 그 인민군
앞장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잃었던 겁니다. 우리 용서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다 사랑으로 덮고 용서해, 사면해달라고 청원하고 용서를 덮은 겁니다. 지금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던 그 교회가 교회 안에 지금요, 그 부모는 북쪽 편에 섰던 자식들이 거기에 있고요, 남쪽 편에 섰던 자식들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인데, 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게 가능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 126편의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이들은 씨를 뿌리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시간을 통해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찬양의 씨앗을, 섬김의 씨앗을, 친절의 씨앗을, 헌신의 씨앗을 뿌립시다. 뿌리고 심으면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뿌리는 게 힘드니까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심고 뿌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눈물이 동반돼야 됩니다. 눈물의 양만큼 기쁨의 양도 필요합니다. 심고 뿌림의 시간은 자기 희생이 요구되지만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심어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심고 뿌린 것이 내 대가 아니면 자녀 대 가서 열매를 거두어요. 때가 되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길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텐데, 자녀들이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우리가 세계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것을 위해서 힘들다고 안일하게 있지 말고요, 뿌리고 심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뿌리고 심고 할 때, 때가 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 신길 가족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막 입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래야 은혜가 되지. 그죠? 입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고요,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딸 예를 들자, 아빠 너무 감사해요. 얘는요,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또 전화하면 또 그 이야기합니다. 옷 하나밖에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야, 좀 자주 옷을 사주는 건데.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진짜 제 마음이요, 그래서 끓고 싶은 거예요. 끓고 싶어, 진짜. 야,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써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막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특별 기도를 한다면, 또 특별 새벽 기도 하냐? 그럼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죠? 어떤 분은 또 그럽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 우리 집이 교회와 멀어가지고 택시 타고 나와야 되고 아침 일찍이니까 택시비도 아깝고. 하나님이 그 택시비 못 주시겠어요? 그럼 그런 믿음 안 생기면 나오지 마세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모습 되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축복으로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